유등천, 우리 대전에는 두 가지 천이 있는데요. 유등천이 있고 갑천이 있어요. 예, 유등천과 이 갑천은 어디서 만날까요? 금강이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그리고 임진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강은 역시 오두산성이라는 곳에서 합류돼요. 아마 대구나 이런 곳에 부산 가까이는 낙동강과 남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강은 반구정이라는 곳에서 합류합니다. 아마 이 벽과 이 벽의 사이에는 아마 천정이라는 이 교량을 통해서 사실은 합류가 돼요. 역사는 합류하는 겁니다. 역사는 이어지는 겁니다. 역사는 연결되는 겁니다. 이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남자와 여자가 이어질 때 역사가 돼요. 자녀가 생겨요. 예, 뭐든지 이어지는 거, 합류되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민중신학자 서남동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한신 대학교에서 아주 참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민중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민중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야기라는 것도 합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신학적 전제로 내놓고 우리 한반도에서 적어도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 두 선교사가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다는 그 시점 이후부터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셨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먼저 이 땅에 성경이 오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스토리를 만들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전거 사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거, 앞전자 일어날 것자,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 전거 사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서적 전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사적 전거가 있어요. 성서적 전거는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 대류적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하나는 출애굽 이야기요, 또 하나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라면 십자가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두 이야기가 합류한 구속사적 맥에서 합류한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전거적 사건으로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태동시켰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이야기의 실체는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만들어내셨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또 십자가 이야기는 모든 시대, 초시대의 핵심이죠. 초시대의 핵심 복음이에요. 십자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사건, 얼마나 들어도 뭉클하고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오기 이전에도 이 땅에서 많은 이야기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면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사 이전에 먼저 오셔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사적 이야기, 이걸 전거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민중신학자 서남동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일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와 우리 1970년대에 일어난 평화시장 앞에서 일어난 전태일 사건, 이 사건과 함께 합류시켜요. 전태일 사건은 사실은 이 평화시장에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여성들의 직공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경제가들이나 여러 가지 하위 그룹에 있었던 많은 부르주아 사람들에 의해서 막 아무리 수고해도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기도 어려울 만큼 노동력이 착취되는 그런 현장에서 같이 직공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사장한테는 더더욱이고
그 또한 조금 상사들한테도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편지도 써보고 청와대에도 편지도 써보고 여러 가지 막 시도도 하고 아무리 구호를 외쳐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구박도 당하기도 하고 막 수없이 하지만 미동도 안 해요. 사회는 잠들었어요. 약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잠든 시대, 1970년대 평화시장의 센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암시하는 한 사회의 핵심이었어요. 그때 전태일은 이제 금식 기도로 돌아가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무 미동도 하지 않아요. 잠을 깨우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평화시장에 자신의 몸에다가 기름을 끼얹어요. 평화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끼얹고 준비한 라이터로 자신에게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는 활활 사람들 앞에서 활활 타오르며 외치는 거예요. 정말 임금, 너무너무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 사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막 외쳐대요. 그 이후에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하이레벨들이, 많은 부르주아들이 얼마나 잠에서 깨어나는지 몰라요. 가장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신학계에서 먼저 잠을 깨우게 됩니다. 신학계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서남동 박사 이런 사람, 여러 민중신학의 학자들이나 또 토착화 신학의 학자들, 이런 한국 신학의 대가들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한국교회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많은 사장들이, 많은 돈 가진 사람들이 아랫사람들, 노동력에 착취당하는 이 사람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외침이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철학이 깨워집니다. 그리고 경제학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엘리트 그룹들이 학교 같은 강단에서 깨어난 의식, 모든 화두가 이제 모든 인권에 대해서 화두를 갖게 돼요. 이 사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돌아가게 하는 이 사건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딱 그건 아니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토양화를 시작하신 것, 이것이 전거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두 가지 합류 사건으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합니다. 일찍이 조선 초기에 있었던 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소설로 만들어냈던 허균, 조선 중기 사람이죠. 조선 중기 사람의 허균이라는 이 사람, 이는 정치가이면서 이는 학자였던 이 허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홍길동전을 만들어내요. 이건 소설이었어요. 조선 초기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이 홍길동전, 우리는 잘 알지요. 홍길동전. 홍판서라고 하는 사람이 용꿈을 하루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아내, 일부 다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아내와 함께 잠으로 자녀를 생산하게 돼요. 그게 바로 홍길동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 홍길동은 서자로서 구박을 당하며 또 인권을 유린당하며 무시당하며 또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그를 짓밟으며 왕따를 시킵니다. 더욱이 계모였던 다른 이 어머니였던 아버지의 아내, 다른 아내였던 그분으로부터 무당을 들여다가 구술하기도 하고 또 자객을 들여서 홍길동을 죽이려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욕만 먹는 게 아니라 자객으로 사실상 홍길동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몰인정한 이런 상황 속에서 홍길동은 가출을 결심해요. 그리고 가출을 결심해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초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산적대를 만나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산적대는 도적대들은 마침 지도자를 뽑고 있었어요. 그때 이 홍길동은 그곳에서 큰 바위를 들어 힘을 과시합니다. 그때 그의 도적대들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그 도적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활빈당이 됩니다. 이 활빈당은 철저하게 없는 자들에게 가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탐관오리들, 불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해인사 같은 그런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막 하는 욕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해인사 같은 데를 막 침투해서 거기에서 막 재산을 다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민중의 의사같이 막 그런 의적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부가 국가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홍길동을 체포하게 하지만 홍길동은 자신의 분신 8개를 만들어서 8사람을 만들어서 결국에 전국 팔도에 홍길동의 역사를 다뤄요. 그래서 여기서도 홍길동이 일어났다. 저기서도 홍길동이 일어났다. 조정에 있는 왕은 헷갈려서 도대체 어떤 게 홍길동이냐 헷갈려 하면서 홍길동을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홍길동의 아버지와 그 형을 체포해다가 조정에다 놓고 그 형과 그의 아버지의 친서를 써서 벽지에다가 다 전국에 깔아요. 아들아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때 홍길동은 자원해서 조정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신의 나름대로 쫙 신출기물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자 왕이 오히려 감동이 되고 그럴 거라면 네가 병조판서를 해서 군권을 지휘하라. 이러면서 군권을 지휘하는 병조판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이 모든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병조판서를 던지고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가서 한 활빈당 그의 자신의 조직당원들을 데리고 가서 한 섬에서 자적하게 살다가 그곳에 쳐들어왔던 율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섬을 침공한다는 소리를 듣고 율도국을 침공해서 거기에 율도국의 왕을 제거하고 친히 왕이 됩니다. 그리고 홍길동의 아들도 왕이 되고 그래서 왕족이 돼요. 서자가 왕 됐다는 이야기. 천박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며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이 홍길동은 이제 장차 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 성경에서 또 입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홍길동의 이야기를 먼저 저질러셨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보석, 그 시대에 주신 그때의 보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실 보석 3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입다의 이야기를 간단히 드려요. 길르앗 사람 입다. 길르앗이라는 게 아버지 이름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유명하기에 그 지역 이름으로 승화됐고 그래서 길르앗 사람 입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게 입다였고 아버지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불운의 아들 이게 입다였습니다. 아버지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불운아 그리고 서자였습니다. 그는 서러운 어린 시절을 지나며 성장 후에는 배다른 형제들과 장로들에게 구박을 당해 쫓겨나서 요단 동편의 더 동편 지역인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해서 갑니다. 쫓겨가요. 돕 땅으로 가요. 거기서 사는 과정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입다는 오직 사람들은 다 구박하고 서자라고 하는 이거 한 이유로 신분 하나 이 적설을 구분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던 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의지할 것은 오직 돕 땅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신앙이 좋아졌고 돕 땅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신앙으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오면 상담을 해주고 사람과 함께 같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이웃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이 훌쩍 지나고 한참 지난 이후에는 이제 입다를 중심으로 사람 자석이 돼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입다를 중심으로 잡다한 사람들이 모였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잡다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해요. 잡다한 사람. 성경에서 잡다한 사람을 말한다는 말은 굉장히 서민층, 그저 신분의 고위층이 아닌 낮은 계층에 살고 있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잡다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잡다한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입다에게 가면 마음이 치유돼요. 입다에게 가면 마음이 위로돼요. 입다에게 가면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의 사람의 자석, 입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 땅에, 요단 동편 지역이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변이 생겨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암몬 국가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으로 무단 통과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이뤄요. 나중에 입다가 입씨름을 통해서 그걸 드러냅니다. 그때 3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서 그 전쟁을 운운하느냐 하면서 입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입다가 다시 전쟁 일어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이 입다가 지금 아쉬워서 입다야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저 전쟁의 총사령관이 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사람은 참 간사하더라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간사한 존재가 사람이더라. 오늘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우리 다 간사한 존재예요. 우리도 조금 상황만 다를 뿐이지 조금씩 간사성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나 길르앗에 있는 입다의 형제들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간사한 존재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런데 그 입다의 그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 와서 입다에게 말해요.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달라. 입다가 말합니다. 아니,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구박할 때는 언제며, 나를 데려다가 나의 총사령관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야, 이러면서 막 대꾸를 하잖아요. 그때 장로들은 팍 엎으려져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말을 합니다. 입다는 다시 그걸 재확인하고 그들의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에 이겼다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군대 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서자가 군대 장관이 됐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금싸라기의 진리, 우리에게 오늘도 꿈틀거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입다를 불리한 환경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다를 불리한 환경에 던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유리한 환경에만 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불리한 환경에 던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불리한 환경에 던지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시면 나를 불리한 환경에 던지십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전도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의인을 먼저 불리한 환경에 던지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불리한 환경, 어떤 사람은 건강에 불리한 환경, 어떤 사람은 주변에 악한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불리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은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불리한 환경이 전개될 수 있어요. 적어도 입다는 타향으로 가야 해요. 사람들의 구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며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먼 척박한 돕단까지 가서 쫓겨나서 그곳에서 하루 먹고 살고 해야 하는 이 불편한 환경,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이 돕당으로 내보내서 불편한 환경에 보낸 이유, 진짜 이유, 의인을 뺑뺑이 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의인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시고,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의인에게 불리한 환경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불리한 환경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해보면, 두 종류만 나타나요. 두 종류만 구별됩니다. 하나는 고난이 딱 나타나면 인간적인 방법이 시작되고, 그리고 불법이 시작되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힘쓰기도 하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기 시작하고, 절망의 극치에서는 자살로 가게 합니다. 이건 악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불리한 환경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의인은 불리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의인은 불리하면 하나님을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나는 건강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나의 환경은 유리한 환경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목마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하나님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리한 환경에 내던지는 역사는 성경의 즐비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가나안의 70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던져버립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노예로 던져버려요. 요셉 입장에서는 노예는 불편한 환경이고 감옥은 불편한 환경이었어요. 왜? 요셉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불편한 노예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의인들을 불편한 현장에 던지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바쁘다,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나 정말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여,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고난이 의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보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불법, 이런 것들만 계속 발산하다가 그게 안 되면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자살로 끝나버리고 마는 건 악인들의 생례라면, 의인들은 고난이 닥칠수록 하나님의 목마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높은 뜻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유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지파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주마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너희에게 주마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돈과 은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를 들고 일어날지어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를 들고 일어날지어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임해요? 룰루랄라 좋은 환경, 아방궁 같은 집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점은 불리할 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불리한 현장을 넣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제는 인본적인 삶이 아니라 신본적 삶으로 하나님 아니면 상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현장으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면 관심이 넓어집니다. 방법도 확장됩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것을 선택하고 싶고 저것도 선택하고 싶고,
약도 먹고 싶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런데 고난이 극화되면 우리는 관심이 떨궈져요. 방법론이 떨궈져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중국에 가서 설교학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때는 제가 상비약을 가지고 갈 때가 있고 상비약 없이 갈 때가 있어요. 상비약을 가지고 갈 때는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약을 먹어야 해결되는데 상비약을 어떤 때 안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 막 하루에 10시간씩 강의를 하면 막 뇌에 자극이 와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막 속에까지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막 두통도 오고 막 여러 가지가 와요. 근데 상비약을 안 가져가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디서 상비약 내게 필요한 걸 사오라고 할 수도 없고 후진국인데. 그래서 제가 막 쉬는 시간 되면 머리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나 이 두통을 낫게 해주시고 머리에 열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막 간절하게 기도해요. 한 3분 이상 막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대신 안수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압도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타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능히 다 감당하고 옵니다. 두통이 사라져요. 참 묘하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시계를 안 가지고 갔어요. 시계를. 근데 비행기 타러 또 차를 불러서 가야 되는 게 선교사가요. 우리 딱 가면 우리를 던져놓고 말아요. 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강사가 왔으니 막 우리가 뭐 차를 태우고 막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갖다 놓고 자기 숙소에다 딱 던져놓고 네가 일어나서 정한 시간에 가라는 거예요. 시계도 안 가지고 갔네. 그 시계 어떻게 해요? 막 시계 없어서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 어떻게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요 정확한 시간에 모기가 한 마리가 와서 침투하는 거예요. 와서 정확한 데를 막 물어제키고 막 그러가면서 나를 얼마나 깨우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시간이 그 시간에 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한 환경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부유하라. 하나님으로 부유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지금 가난하시다면 오늘 우리는 불편한 환경이 필요한 자예요. 어쩌면 내게 불편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으시거든. 불편한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 목마르시고 하나님으로 배고프셔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놀랍게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면 불리한 환경이 유리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불리한 환경이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어진다.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뭐 이게 나쁜 소리 하려고 잡류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더라. 입다가 사람의 매력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드니까 입다의 외로움이 해결돼요. 입다의 친구가 생겨요. 입다의 수발이 생겨요. 입다의 섬김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어요. 불편했던 자리가 이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어져요. 입다가 갑자기 작은 왕이 돼요.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니까. 입다에게 잡류들이 따르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입다가 자성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입다를 역사의 무대 위에 올리시게 됩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 11절이죠.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보세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민족의 머리 사령관, 총사령관이 돼서 군사를 지휘해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올리십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부유한 야곱을, 하나님으로 부유한 요셉을 그렇게 올리셨어요. 하나님으로 부유한 모세를 그렇게 올리셨어요. 하나님으로 부유한 다윗을 그렇게 올리셨어요. 목동에서 왕으로. 하나님으로 부유한 선지자들을 그렇게 올리셨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올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를 하나님은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사명의 자리로, 각광받는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자리로, 우리가 정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하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부유했더니 높은 자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올리고, 야곱을 올리고, 요셉을 올리고, 모세를 올리고, 다윗을 올리고, 제자들을 올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예수를 올리셨어요. 현재의 불리한 환경에 처하셨나요? 육신의 불리한 환경, 마음의 짓눌림의 근심의 불리한 환경, 물질의 불리한 환경, 관계의 불리한 환경, 다각도로 나의 불리한 환경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서광이에요. 여러분, 불리한 환경을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이 불리한 환경을 유리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밀 딱 하나, 하나님으로 채우라. 하나님에 대해서 빈도를 높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열정하라. 저희는 참으로 2달 동안 어려웠어요. 2달 동안 정말 어려웠어요. 일생일대에 이보다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2달 동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곳에 있었고, 언제나 이곳에서 울었고, 또 언제나 집에 있어도 울었고, 언제나 차를 타도 울었고, 언제나 글을 읽으면서도 울었어요. 하나님만 필요했어요. 하나님만 필요했어요. 근데 놀랍죠. 그 하나님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주셨어요. 준공 내는데 유리하게 하셨고, 정말 어쩌다가 시공사를 잘못 만나서, 시공사를 이렇게 악인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부덕한 기업을 만나서 영적 전쟁을 한번 실컷 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기회에 참 기도, 걸음이 다 기도였어요. 서류를 준비하면서 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서류를 내가 준비해야지? 막 밤새도록 서류를 준비하면서 한 장 복사하고, 한 장 기도하고, 한 장 복사하고, 기도하며, 기도 덩어리로, 기도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불리하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나 혼자 어떻게 싸워야 할까? 오직 하나님밖에 필요한 분이 없다는 거. 하나님. 물론 정말 의인들이 주변에 계셔서 아론과 훌처럼 저의 기도를 지지하고 도와준 그런 분들 때문에 존속할 수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날 판사도 만나게 돼요. 정말 일주일 내내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판사 앞에서 울기도 하고, 떼그쟁이를 쓰고, 찾아가서 담당자들에게 가서 막 울어 제키니까요. 어이씨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길을 열어내기 시작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딱 읽어놨더니 한쪽에 딱 가보니까 사단이 먼저 와서 우리의 길을 다 아수라장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냐. 또 더 불리한 일이 벌어지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조롱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지난 월요일 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경험의 이야기예요. 정말 이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면 인간 판사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능히 만날 수 있어요. 한번 강도를 높여보세요. 한 번 예배자는 2번으로, 한 번 기도자는 2번으로, 5분 기도자는 10분으로. 여러분, 하나님 채널에 있는 약속된 거룩한 그 사역에 여러분 강도를 높여보세요. 하나님으로 채워보세요. 하나님으로 부유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많이 가졌어.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의 호흡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불리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잠시 잠깐이면 거두어 가시고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그리고 내가 서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영적인 나의 자리로 나를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하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편하게 던지시고 불편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부르게 만들어 하나님으로 배부른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며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나로 인하여 죽을 자가 살고 나로 인하여 멸망받을 자가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수유하십시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